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내 핸드폰 그거라도 좀.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헬세드입니다. 사랑은 강력합니다. 아이유 노래 제목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강력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연인 또는 부부 간의 사랑 모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 조건 없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이 절실합니다. 요즘 그 모자무사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작이죠. 이제 제가 지금 5회까지인가 봤거든요. 근데 결국 그 드라마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요.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공감하고 연민하며 살아가자고. 그런 공동체가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룻기의 배경이 되는 지난주 내용을 잠깐 이제 돌아보고 시작합시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라 그랬었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그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의 엘리멜렉은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빵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마 이 베들레헴은 매우 곡식이 풍부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곡식이 있다는 모압 지방으로 잠깐 거류하러 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에요? 빵을 찾아 살기 위해 빵집을 나간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요. 오르바랑 룻이랑. 그렇게 10년쯤 지냈을까? 근데 두 아들마저도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채 두 며느리와 덩그러니 남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 여인에게 남편과 아들은
그러니까 그녀의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현재였으며 아들은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지켜가고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던 이 당시 세상에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잃었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었어요. 그런데 한 소식에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소식. 빵집 베들레헴에 빵을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이제 돌이키기로 해요. 이게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모압에서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결심을 해요. 두 며느리를 다시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서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3개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딱 3번 이 룻기 1장 8절, 창세기 24장 28절, 아가서 3장 4절에 딱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근데 이게 어떨 때 사용되냐면 이 어머니의 집은 결혼에 관해 논의와 계획을 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어머니의 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또 뒤에 남편의 집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이 결혼에 관해 논의와 계획을 짜는 장소라면 남편의 집은 결혼이 성사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에게 남편과 아들은 자신의 전부이며 존재, 이유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그 두 며느리를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안식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받는 것 혹은 그냥 단순히 쉼을 넘어서 결혼해서 남편과 자녀를 얻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새 남편을 만나 가정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니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헤세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헤세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걸로 이제 얘 안 들기로 혼자만의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더 나은 애를 못 찾았어. 이제 모자무사, 나의 아저씨 작가 그 박혜영 작가가 쓴 또 하나의 명작이 있죠. 나의 해방일지. 여기 보면 연미정 역의 김지원이 구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랑을 뛰어넘어 내가 누구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미국의 목회자 폴 밀러는 이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에서 이 헤세드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헤세드는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다. 헤세드는 일방적 사랑이고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다. 헤세드 사랑이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가시돋친 말을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헤세드는 불굴의 사랑이다. 추앙이랑 일맥상통하죠. 아마 이분이 이 드라마를 봤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중단되거나 사라지거나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 견고한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그런 사랑이 임하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사랑은요, 매우 각별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진정한 행복을 바랬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두 며느리 역시 근데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두 며느리를 설득해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이며 전부였던 두 아들과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이키긴 했지만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사실 막막해요. 이 당시에 여인 혼자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학자는 나오미가 나는 늙었으니 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늙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폐경이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삶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나오미에게 사실 그 두 젊은 며느리가 있다는 건 꽤 큰 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 그 젊은 며느리들이 나가서 먹고 살 것을 궁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요. 이 고대 근동 당시에 형사취수제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형이 죽었을 때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그러니까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가 다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다시 결혼할 나이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룻과 오르바의 나이는 한 25살 요쯤 됐을 거예요. 지금이야 젊네하지만 이때 당시에 여인 보통 남녀가 15살 이때 결혼했거든요. 그러고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25살이죠. 근데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서 바로 애를 낳는다고 치고 다시 한 15살까지 그럼 이렇게만 해도 벌써 룻과 오르바는 한 40살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얼른 너희의 살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또 폴 밀러는 이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사랑을 위해 가정을 버렸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것을 사랑 때문에 희생해야 했다. 삶의 유일한 이유마저 버린 것이다. 어차피 나오미 자신의 삶은 달라질 수 없었지만 두 며느리의 삶은 더 나아지게 해줄 수도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는 헤세드를 본다.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자유와 결혼과 자녀를 주고
자신은 이미 깨어진 삶과 외로움과 가난을 받아들인다.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마저 포기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장래를 준다. 자신의 죽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살 이유를 준다. 나오미는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우리 시대의 사랑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은,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랑마저도 나 중심입니다. 나를 설레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따뜻함을 느끼게 해야 사랑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하고, 그러니까 너는 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상태에 좌우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항상 접고 들어가야 돼요. 희생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에 균형이나 대등함이나 공평함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런 헌신적인 사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함을 요구하십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죠. 이게 헤세드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죠. 8절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제가 빼먹었네.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내 죽은 자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이 이미 자신에게 선대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과 나에게.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 그리고 나오미 자신에게 이미 그들이 먼저 헤세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가 이방인인 이 가족을 조건 없이 끌어안고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가장은 일찍 죽었고 두 아들도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죽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가족이에요. 그런 가족에게 오르보와 룻은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남았어도 되죠. 굳이 나오미와 함께 출발하지 않았어도 되죠. 그러니까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했어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나오미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르바도 룻도 헤세드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의미에서 헤세드의 티키타카예요.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그 가족들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또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로 응답하고 다시 나오미가 또 그 사랑에 사랑으로 답합니다. 사랑이 오고 가요. 서로가 서로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내려놓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고 또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며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따뜻하죠.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던 나오미처럼 또 룻처럼 우리도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또 뭐 이런 마음도 또 듭니다. 아, 나에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내가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없이 나를 끌어안는 사람.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절실하죠. 근데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죠.
본문에서는 헤세드가 오고 가는 이 티키타카가 아름답게 이어지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자꾸 끊어져요. 내가 사랑을 건넸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돌아올 때도 있죠. 몇 년을 한결같이 챙긴 친구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 일까지 기꺼이 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이 짓밟히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죠. 또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죠.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줄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남아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가득하다가 내가 초라해지고 무너질 때 하나둘 떠나가죠.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렇게 가깝던 사람들이 또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어느새 멀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사랑을 정작 우리의 또 곁에서 찾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또 세 번째로 우리 자신도 이제 사랑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죠. 아까 헤세드는 출구 없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끝까지 갈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기던 일이 어느새 버거운 일처럼, 진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한결같이 마음을 내어주다가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우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 앞에서 종종 무너지기도 합니다. 넷째로, 이게 가장 아픈 지점인데, 근데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지 못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지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은 그 방향이 틀어져 있기도 하죠.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데, 분명히 헌신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엉뚱한 곳을 향할 때도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위한다면서 정작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길로 떠밀기도 해요.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이 상대방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긋난 길로 데려갈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나오미에게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더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오르바는 결국 입을 맞추고 떠나요.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해요. 15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오르바가 그의 고향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죠. 여기서 그의 신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모압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이미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이에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여호와의 백성에게로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 그모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 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토록 따뜻하게 봤던 나오미의 사랑이 여기서 룻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나오미가 그렇거든요.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은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좋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신학자들은 인간이 최고로 갈망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라인 말고 선하다 할 때 그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최고선이라고 부르죠. 나오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 사랑보다도 나오미가 가장 먼저 추구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폴 밀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룻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면 사랑을 우상화하는 것이다. 사랑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보다 룻의 필요가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긍휼이 진리를 이긴다. 나오미는 룻을 향한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제한 속도, 그러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를 어겼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희생적 사랑은 결국 또 하나의 인간적 아집의 표현일 뿐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로부터 싹터야 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생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중심을 잃거나 강요로 변한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강요로 넘어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로 룻을 밀어붙였다. 나오미의 사랑 한가운데에는 룻이 있었어요. 룻의 행복, 룻의 가정, 룻의 앞날이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룻이 누려야 될 안식은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 거기서 새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세계에서 한 여인의 평안과 미래는 결혼과 가정에 달려 있었으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 눈으로 룻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룻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지는 순간 룻이 어떤 신을 섬기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뒤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룻만 행복할 수 있다면 룻이 그모스 앞에서 절을 하든 여호와를 예배하든 그것이 나오미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우상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사랑은 여전히 깊고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된 것은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도리어 밀어내고 말아요. 나오미가 룻을 그모스에게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마저도 철저히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되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이 자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폴 밀러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은 중심을 잃거나 강요로 변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이제 돌아봐야 돼요. 이것은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베푼 사랑에 보답이 없어 낙심하는 것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외로운 것도, 사랑하다 지쳐 무너지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엉뚱한 곳을 향해 누군가를 어긋난 길로 데려가는 것도 사실 그 뿌리를 가만히 따라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앉아있을지도 모르죠. 사랑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을 통해 드러날 나 자신일 수도 있죠.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또 그 답을 유다 백성인 나오미가 아니라 모압 사람 룻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말은요 사실 한편의 시예요. 그러니까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구조가 있어요. 시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시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어디에 둘지, 또 그것을 무엇으로 감쌀지 이제 구조를 짜는 거죠. 룻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룻의 시의 양쪽 끝에 시작과 끝에 똑같이 그러니까 결심을 배치해요. 시작에서 룻은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끝에서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 죽음 외에는 갈라지지 않겠다는 결심, 이 두 결심이 바깥 테두리 안에 고백 전체를 감싸고 있죠. 그 안에는 한 겹 들어가면 이번에 충성이 나와요. 한쪽에는 살아있는 동안의 충성이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다른 한쪽에는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사는 동안의 충성과 죽음의 충성이 마주보면서 안쪽에 무언가를 감싸요. 한가운데 무엇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룻의 시는 이 한 줄을 한가운데 두고 그 둘레를 충성으로 감싸고 그 바깥을 다시 결심으로 감싸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이 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시 한가운데에 무엇을 두느냐는 결국 그 시를 짓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룻은 살아서도 충성하고 죽어서도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토록 절절하게 나오미를 향한 헌신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의 가장 깊은 가운데엔 나오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룻의 세대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를 알게 돼요. 룻의 고백은 그냥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를 향하는 것 같아 보여요.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죽겠다. 근데 이 모든 헌신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룻이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심에 앞서 먼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룻이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버리는 그 큰 충성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충성에 앞서 먼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 종교를 믿다가 저 종교를 믿는 건 사실 큰 일이 아닌데, 이 고대 시대에 내가 개종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인종을 바꾸는 것과 똑같다고. 그 정도로 살면서 불가능한 일인 거죠. 룻이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버리는 그 충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충성에 앞서 먼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 룻의 신앙이 얼마나 또 분명한 것이었는지가 이 17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룻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제 히브리어 엘로힘은 그냥 영어로 하자면 그냥 갓이에요. 모압 사람도 그 모습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 룻이 그냥 하나님, 그냥 엘로힘이라고만 말했다면 그 말은 그냥 그 모압의 신 그모스를 가리키는 말로도 들릴 수 있죠. 근데 여호와는 달라요.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의 이름이에요. 룻이 그 이름을 불러요. 어느 신이든 될 수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룻의 헤세드의 뿌리였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죽음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룻을 봤어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 그런데 이 룻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나오미죠.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떠올려 봅시다. 나오미는 텅 빈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죠. 그가 가졌던 모든 것, 그의 현재와 미래가 다 사라졌습니다. 나오미 자신의 입으로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에게는 더 줄 것도 더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룻의 헤세드는 룻이 바르게 사랑한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텅 빈 나오미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빈손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룻의 헤세드를 통해 나오미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룻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실제로 14절에 보면 두 며느리를 향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서 다시 울었습니다. 소리 높여 다시 울었다고 말해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가 많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룻이 슬퍼서 아니요 나는 어머니와 같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룻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보내신 헤세드의 사람이라면 룻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도 룻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울고 계셨다는 거죠. 텅 빈 것 같은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있을 나오미 옆에서 룻을 통해 함께 울며 그녀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텅 빈 채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누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텅 빈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누구를 끝까지 사랑할 힘이 없고 우리 곁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줄 사람이 늘 있는 것도 아니죠.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줄 그 사랑이 절실하다고. 우린 나오미처럼 비어있고 나오미처럼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텅 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분을 보내주셨죠. 진정한 룻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자기 백성을 버렸어요. 자기 고향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나고 자란 모든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가난과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오미 곁에 있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룻은 어떠셨나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머무셨어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이것이 임마누엘 아닌가. 룻이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듯이 우리의 진정한 룻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룻의 사랑은 놀랍죠.
근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룻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라고 맹세해요. 그러니까 죽음까지가 룻의 사랑에 갈 수 있는 끝이었어요. 죽음이 룻과 나오미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사랑이 멈춘 그 자리, 죽음이라는 그 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죽음도 생명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받은 헤세드입니다. 텅 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빈손이었던 우리도 빈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랑,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제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룻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죠. 사랑에 사랑으로 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해줄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룻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한 사람, 아무 계산 없이 우리를 도와준 한 사람, 우리가 무너졌을 때 떠나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그저 우연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 가족, 교회 공동체, 친구, 여러분의 룻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곁에 룻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누군가의 룻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룻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기만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텅 빈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또 룻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오미처럼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누군가는 지금 사랑이 절실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떠나지 않을 한 사람을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를 베푸시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룻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또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억지로 길어올리는 사랑으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텅 빈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죽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헤세드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헤세드의 동력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십시다. 그럼 나오미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룻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력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강력한 것은 그 사랑 자체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사랑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도 룻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하기를 실패하는 우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는 매일매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헤세드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